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황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나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벨린 서울교회 담임하시는 이성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쓴물, 내 인생의 삶, 그 전반부는 인생의 그 삶에 만나기 싫어했던, 만나기 원치 않았던 쓴물, 또 고통의 맛을 느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단맛으로 바꿔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썽쟁이 아시죠? 장난꾸러기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잠재우려면, 잘 컨트롤하려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면 됩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놀이공원에 하루 종일 풀어놓으면 아이들은 거기서 아주 실컷 놉니다. 잘 놉니다. 특별히 통제하지 않아도 잘 노는데 문제는 그 놀이공원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차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가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거든요. 놀이공원에서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의 생활이라든지 가정의 생활이라든지 현실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감동 때문에 삽니다. 감격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올 때는 그 감동과 감격이 소실될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정말 처절하게 현실에서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은 정말 스릴 만점의 놀이공원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신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가지의 사건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한 가지처럼 순식간에 아마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모든 사건들을 아마 정말 만끽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출애굽의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들어와서 광야의 생활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정말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 그것은 원래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긴 했지만
막상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정말로 삶에서 처절한 순간을 맛봐야 했습니다. 물 없는 그들의 삶,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흘 길을 찾아 헤매고 그때까지 아직 명명되지 않은 땅, 소위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라라는 곳은 실제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그 옆에 샘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샘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기 쉽습니다. 쓴 물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짜면 쓴맛을 느끼지 않아요. 아마 이게 바닷물인 겁니다. 실제로 그 물은 지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성지순례하는 관광 코스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주변에 염소떼가 아직도 목양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바로 그 삶의 현장이 이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본 현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했지만, 그래서 얻었지만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은 삶의 아픔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고 시험을 말합니다. 근데 인생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엄연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 가운데 검은지와 흰지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숲길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우물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우물 안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위를 쳐다보면 사자가 넘봅니다. 그런데 그 물 아래에는 이미 말라버린 우물인데 독사가 득실합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은 위기지만 그 꿀이 위안이 됐습니다. 꿀을 먹고 있는 동안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자세히 보니 검은쥐가 나와서 그것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갉아먹습니다. 검은쥐가 또 들어가더니 흰쥐가 또 나와서 그것을 또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검은쥐와 흰쥐가 계속 반복해서 나뭇가지를 갉아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위에는 사자, 아래는 독사, 그리고 인생의 꿀맛을 좀 보는가 했더니 그것마저도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결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검은쥐, 흰쥐는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을 온 시간을 자기의 삶의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정말로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고생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이정현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말입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는 혼자 되었고 가장도 없이 그 어려운 시대를 혼자 살림을 부역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뜻은 실제로 기쁨이고 마라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은 어쩌면
마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생의 첫 출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의 생활, 그 첫 번째를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삶은 어쩌면 해석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의 반은 좋은 일이고 삶의 반은 아마 안 좋은 일일 겁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 될 때, 잘 될 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 또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마라를 통해 가르치는 첫 번째 사실은 인생의 참 출발은 쓴맛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쓴맛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쓴맛을 느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쓴맛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쓴맛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마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이 그저 생각 없이 산다면 잘 될 때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안 될 때는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즉 전천후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은 과연 그렇게 모든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척도가 됩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라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한계 상황 속에 사는가, 우리의 인내는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그들은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시험 앞에, 고통 앞에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알게 되고 타인이 누구인지 또 알게 됩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험한 것인지 인생이 이 마라를 경험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이 마라를 만날 때 이 마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는 그런 삶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실패 현장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좋을 때는 기뻐하고 나쁠 때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시험이 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아픔이 대체 내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를 만날 때 처음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어떤 반응에도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기도로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어쩌면 임명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됨을 이 마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것을 물에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훈련케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나뭇가지가 무슨 신통력을 갖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난번 말씀 집회 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동의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동의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럴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 순종은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것은 아무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 지혜보다 넘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또 훈련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에 대한 힘이 오늘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고통을 이기게 하고 또 다른 삶으로의 전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강변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99가지의 순종을 했다면 한 가지 순종 못하는 것은 이해의 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99점을 맞았다는 것은 100점에 가까운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좀 계산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진짜 문제이거든요. 정말로 순종해야 될 것은 정말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드려질 때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사건 가운데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순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치는 일입니다. 다 순종했지만,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많은 사람들도 알지만, 그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은 아들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를 바쳤습니다. 그 하나를 바칠 때에 전부가 인정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역으로 얘기하면 99가지를 순종했어도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면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판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의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면 꼭 붙잡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유능하고 모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당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세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모세에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이 마라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진행돼야 될 것이 있고 더 가야 될 것이 있고 머물러야 할 것은 거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첫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마라가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마라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마라는 작은 시험입니다. 시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시험은 큰 돌을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에 거치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큰 바위는 피해갑니다. 그렇죠. 사실 인생에 큰 시험을 만나서는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소한 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잖아요. 별것도 아닌 말에 실망하고 상처받잖아요. 크게 주장하지도 않아야 될 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조금 더 위에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큰 디자인 가운데 본다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본다면 이제 사흘째 만난 이 시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엘림을 보고 가는 겁니다. 더 멀리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시험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라의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는 우가 없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일에 대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반복한다거나 아는 결론을 실패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슬기가 있다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조그마한 일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의 쓴맛을 느끼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세계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큰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감싸 안고 풀어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면 통과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라는 그저 넘어가야 될 관문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멈출 이유도 없고 그걸로 거기에서 장애를 만나 주저앉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마라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라에 질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 마라를 만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아이디어를 주실 때 내 마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에 나를 맡기고 무언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라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라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답하고 넘어갈 때 통과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라의 샘에서 만난 이 현실, 즉 쓴물은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치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먹지 못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기적은 이곳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가 사역하던 중에 여리고 성읍에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구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참 성읍이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꾸 유산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할 때 엘리사는 그들의 청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소금을 요청합니다. 소금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물에다가 뿌립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그곳에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됐고 다시는 그 땅에 유산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생명을 가져도 생명을 유실하는 것. 오늘 이게 교회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자린 몫은 좋은데 그 안에 독소가 있다면,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은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유산한다면, 인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쓰여졌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들어왔으나 도로 사산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요, 주님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알려주신 것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인생의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맛이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갈을 해갈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기에서 오고, 신앙생활이 그래도 소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정서 그리고 환경과 처지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빗나간 모든 것도 다 바로잡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우리의 쓴맛을 어떻게 단맛으로 해독시킵니까? 그것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신약에는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그 나무가
인생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 인생의 쓴맛은 물러가고 단맛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 즉 존귀하게 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아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의 뜻이 있습니다. 마라의 파생어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마라가 많았습니다.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가질 때부터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왜요?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는 혹시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인 줄 모르겠지만 동네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에게 당한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면서 기쁨도 얻었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보고 이 어머니는 찢어졌을 겁니다. 고통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어머니, 이 마리아는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으나 예수 만나고 그 고침을 받았던, 치유함을 얻었던 이 여인은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현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마지막 목격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함께 했던 3남매, 바로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고 가장과 같았던 자기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고통으로 살아갔던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던 바로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 주를 위해 따라갔던 기억할 만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엔 다 마리아,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삶이 변화됐고 새로워졌고 기쁨을 얻은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내 이름은 나옴이지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이름은 아무개지만 나의 인생은 고통이요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그 인생은 쓴맛이 아니라 단맛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라를 엘림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맛을 만날 때 생각하십시오.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의 첫 시작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도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끝까지 인생의 항해 잘 감당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